이제 이런 거 쭉 읽으면 조금 이제 짐작이 되는 게 있어요. 읽으면서, 저기 확실하게 탁 내놓을 수는 없어도 이제 그려지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자,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늘 무엇을 보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부처님 마음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 어디를 향해 있다?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그걸 화두로 이야기할 때 마음법, 귀일, 이런 표현도 괜찮아요. 온갖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 너무 쉽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일기하처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럼, 이건 부처님 마음이겠다 하는데, 우리가 부처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도 이름을 붙인 거예요, 붙이지 않은 거예요? 붙였죠, 보면은. 그러면 이름을 딱 붙였다 그러면 이건 방편일까? 아니면은 그 자체로 진리일까? 방편에 보면은. 그러면 그 한마음, 그것은 또 어디로 돌아가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럼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이지만은, 진짜 부처님 마음자리는 그런 이름조차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붙일 수 없다, 이 소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자리에 대해서 하나라도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 마음 자체에서 모든 생각이 딱 떨어져야 되거든. 마음 자체에서 모든 생각이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자리에는 내가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야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법, 귀일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 없어지는 자리는 정말 거기는 언어도단 심행체멸이라. 말로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고 생각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자리는 스스로 깨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거기까지 이야기해 주는 게 84,000 본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뭐 도노 점수, 점호 점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붙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일기하초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마지막 마음자리,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어디인고 해서 일체 생각이 사라질 때 이제 그거 가지고 화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깨치게 되면 그게 도노돈수예요. 그 전까지는 점수 과정이라고 이제 보면 돼요, 보면은.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 강건기 씨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 전주대 전북대학교입니까? 전북대학교겠죠. 그 도노 점수 대가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송강사에 있을 때 한번 올라오신데 책을 갖고 올라오셨어. 그 책이 아마 진심직설을 가지고 올라왔을 거예요, 보면은. 올라와가지고 이제 평상시 이제 그분 명성도 많이 듣고, 지금은 뭐 연세가 많으셔야 이제 한 80 가까울 거예요, 보면은. 올라왔을 때 진심직설을 갖고 와서 이게 필 때마다 이게 탁탁 물에 걸리는 게 있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당신 저서야다, 당신 저서인지도 몰랐어. 근데 이렇게 이제 주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내가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 도노돈수, 도노점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지. 이게 도노돈수라고 하는 건 거기서 이야기되는 부분이고, 그 밑으로는 전부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건 점수 표현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 그랬더니, 이분도 평생
도노점수 논쟁에 참여하셨던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보면. 나 그 소리 나도 깜짝 놀랐지. 나한테 이야기 듣기 이전에는 그 책을 좀 제대로 보면 바로 해결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죠. 그래서 도노점수라고 하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다. 도노점수라고 하는 건 공부가 끝나는 자리. 공부가 끝나는 자리. 도노점수 점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공부하는 과정.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봐주고 느껴지는 것을 내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 깨달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자, 봅시다. 비방이나 찬탄할 말 있을 수 없어. 부처님 마음자리는 같아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 그 바탕에 호공 같다 끝이 없으니 무한대요. 그 자리는 영원토록 맑고 깨끗해. 심히 분별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 자리에 찾는다면 알겠지만 볼 수 없게. 찾아서 체득하고, 이거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이름 붙이려고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다면 알겠지만 볼 수 없기에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것인데, 뭐가 있어야 취하지? 뭐가 있어야 버리지?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것인데, 얻을 수가 없는 데서 이렇게 얻네. 얻어서 갖는 건 아니지만은 내 마음자 12부가 싹 떨어지면은 그게 착 내 마음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얻어지는 거지, 보면은. 침묵 속에 말이 있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야 하고 말할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수는 침묵이에요. 침묵인데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은 그 인연을 쫓아가지고 인연법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요, 안 내요? 드러내는 거지. 드러내는 거지. 인연이 주어지면. 그래서 그 마음이 인연이 주어져서 드러나는 것. 그걸 부처님 지혜라고 하는데,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이 부처님 그 마음자리에서 어떤 인연이 주어지는 자리에 빛이 나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법을 설한다, 그러면 이제 말이 있겠죠. 가르침이 있겠죠, 보면은. 그러니까 말이 있고. 근데 그 부처진 가르침이 인연 주어져가지고 드러났는데, 그게 고정불변이에요.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말 가르침 8만4천 분문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근본 진리 부처진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편을 설명한 것이지. 그 말, 그 가르침의 진짜 뜻을 알라 그러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숨어 있는 부처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말 속에 침묵, 이 말은 그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고요하다, 안 하다? 고요. 그냥 인연 따라서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말을 했을 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건 늘 그 마음을 지켜가는 거야. 이어가는 거야. 늘 그 마음자리를 내가 챙기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늘 그 마음자리를 챙기게 되면은 바깥 경계에 끄달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베푸는 문 크게 열려, 이 베푸는 문 크게 열려, 이거 법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부처님 지혜가 드러나는 걸로 생각하면 돼,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자리 인연이 주어지면 척척척척 드러나니까 걸릴 게 있어요, 없어? 그게 막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야, 그게 뭐야, 어떤 종지 아느냐고 물어온다면, 종지가 알죠? 어떤 종지, 최고의 가르침에 보면은, 어떤 종지 아느냐고 물어본다면, 마하반야 힘이라고 알려주리라. 마하반야 이야기 하잖아요. 마하반야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은. 그래서 마하반야는 이건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 당체를 봤을 땐 탁 미어 있어서 무한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볼 수도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어떤 경계도 다 끊어졌지만은 그게 맑고 청량해서 맑고 청량빛이 나와가지고 인연이 주어지는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낸다,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요. 그게 반야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 속에 반야 있고 반야 속에 지혜 있다.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게 중도법이다. 이게 중도법.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냥 가운데 중이에요. 보면은 가운데 중인데, 내가 이제 내일 그 불교 방송에 가서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 사람들은 아무 책임감 없어요. 보면은 나는 그 법회를 가면은 어떤 주제를 준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허공 보고 녹화를 하는 것 같아. 녹화를 보면은 그런 것도 내가 처음 해봐. 허공 보고 이제 녹화하는 건 처음 해봐. 또 그런 데는 나 안 가지. 근데 나중에 이제 일반 법회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허공 보고 법회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할까 그러다가 요즘 희한하게 중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상자 이렇게 가서 보면 중도, 저번에 스님들 올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또 중도, 또 이게 만나서 보면 그 중도, 어제 그 동효스님도 또 중도를 물어보고, 그래서 이 중도를 가지고, 공중파로 한번 이렇게 던져놓을 필요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중도를 하고 있지만, 사전상, 또 인터넷 자료에서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어. 찾아봤더니, 이 유교 경전 중에 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용. 중용. 그 중자도 내가 말하는 거 중도하고 같더라고요. 같더라고, 내용 자체가. 물론 우리 불교계 원래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싶지. 근데 이제 불교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정립이 되어 있고, 참 정리가, 논리적으로 풀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이제 중용을, 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딱 갖다 놓고 막연히 이제 이렇게 던져 놓는데, 그 중자를 진리에 딱 맞게, 이론에 딱 맞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중도를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되겠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그 용이라고 하는 건 떳떳한 거야, 떳떳한 거.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는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게 중용이더만. 나도 이제 처음 찾으면서 보니까 그래.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살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그렇더라니까, 보면은. 또 이 중용할 때 가운데 중에서 어떤 행동이 이렇게 드러날 때 드러나는 그 모습이 조화롭다는 거야. 하나도 어색한 게 없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그 중을 설명할 때는 그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마음자리에서 딱 일어나는 것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자리 한치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그 법을 쓸 때는 모든 걸 품고 조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화를 이야기를 해주면 뜻이 확실하게 들어와, 보면은. 그래서 중화, 그 좋아하다, 그 화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또 시중이라고 하는 또 표현을 쓰더라고. 그 때시자하고, 가운데 중자를 써. 그러면 이 시중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는 시절 인연을 아는 거야. 시절 인연을 아는 거야, 보면. 이 시절 인연을 아는데, 시절 인연을 안다. 이 소리, 그 시절 인연 속에서 내가 합당한 처신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게 중이야. 그 부처님 마법제에서 나오는 게. 이자를 또 쓰더라고, 보면은. 근데 그냥 그 중도의 개념이 잡히지 않고, 중자, 화자, 시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유교를 글로, 사전으로 이렇게 배우는 사람은 과연 저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존의 인터넷에 저런 걸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글을 뭉텅이로 뜯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보다가, 그렇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초발심 작용문의 선지지번 개차라 요 글이 있어요. 그 글이 있어. 그 이야기도 이제 동교수님하고 좀 같이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지범 개차를 내가 설명하면서 그 예를 들은 게 하나 있었어. 예를 들은 게 이제 무슨 예냐면은, 이 지범이라고 하는 것은, 비구 스님은 여자의 손목을 잡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손목을 잡는 낌새라도 보이면 질투가 난다, 안 난다? 그러면은 주변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만들지는 말아야 되거든. 그런데 홍수가 져가지고 물이 가득 차서 떠밀려오는데, 이쁜 그 여인네가 막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물에 내려와 본다. 그럼 여기 이제 다리 밑에서 손만 뻗으면 잡아주는 거야, 보면은. 손을 잡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까는 잡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지범이라고 하는 건 계율이 제정된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소승계다, 소승계. 대승계라고 하는 것은 늘 부처님 마음이 중점이거든. 부처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 그래서 대승은 설사 내가 손목을 잡아가지고 질투를 받고 비난을 듣고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렸잖아, 보면은. 이걸 감수하는 거야, 감수 보면은. 근데 개를 지키겠다가 해가지고 그걸 안 잡아주면 어떻게 돼? 그래서 개차법이라고 하는 오픈마인드야, 오픈마인드. 마음을 열고 상황에 따라서 설사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한 중생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게 이제 개차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개차법 이야기 들어봤죠? 개차법이라고 하는 법을, 쓸 때, 그 법의 쓰임새를 알고 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게 초발심 작용문 맨 앞에 나오는 건데, 그때 그 종진 스님께서 번역을 해달라고 했을 때,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스님 제가 일주일이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짧게 모셔보면은. 그러면서 1년 두고 하시라 그랬거든요, 보면. 그래서 안 믿는다 해가지고 내가 6일 만에 갖다 드렸어. 그때 그 비국의 살림 한다고 해가지고 비국의 살림을 일주일 하는데 그 개살림이 있으면 그 스님이 대장이야. 대한민국 어디든지 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스님들 90%는 그 스님 밑에서 초발심 자격만 안 배운 사람 없어요. 기회를 안 받으신 분이 없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드렸는데 그분이,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몇 군데 지적을 해서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물어보는 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지 지번 개차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5개 10개 등을 받아
지번계차를 잘 알아야 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다 해. 그 서울대학교에 계시던 그 심재열 교수님 번역은 5개, 10개 등을 받아 갖고 범하고 열고 닫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이제 한글 번역이야 보면은 지번계차를 잘 알아야 한다. 지번과 계차를 잘 알아야 한다. 지와 번과 계와 차를 잘 알아야 한다. 그런 번역이었는데 이제 심재열 교수님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5개, 10개 등을 받아가지고 갖고 범하고 열고 닫는 걸 잘 알아야 된다. 그럼 뜻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러면 그걸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 5개, 10개를 받아 그 법의 쓰임새를 잘 알고 지켜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법의 쓰임새를 잘 알아야 한다. 그렇게 써놨는데 그래도 이게 계율 이야기니까 지켜야 한다. 이 말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때 이제 그 율주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번역이 이제 잘 알고 지켜야만 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스님께서 몇 가지 물어보기에 또 나온 게 그게 하나 있어서, 그 선상, 생년, 낭만반이야. 그게 그제밤에 이제 우리 도교수님하고 이제 쭉 설명을 해줬던 내용에 보면, 선상, 생년, 그러면 보통 그 번역을 선상은 배야, 배선자야. 배 위에서 생년, 꽃이 피니. 배 위에서 꽃이 피니 근사해요, 근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배 위에서 꽃이 핀다 소리는 안 하지. 근데 배 위에서 꽃이 핀다 그러면은 딱 들었을 때 뭐가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보면은. 배 위에서 꽃이 피니 낭만반, 즐거움이 만반이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은 극락세계 태어나니 영원한 행복.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야. 극락세계 태어나니 영원한 행복.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그걸 물어서 우리가 선상할 때 그 배는 반야용설이다. 반야용설이다 보면. 우리가 반야용설은 반야제를 뜻하고 반야제가 빛이 날 때 기대 깨달음 오는 거야. 송불하는 거야 보면은. 그러면 생년할 때 그건 용꽃이 핀다 소리인데 성불한다 소리하고 똑같거든. 예? 그럼 깨달음을 얻는 거에 보면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깨달음을 얻는 자리가 어떤 세상이에요? 반야 용서 따고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어디겠어? 극락세계야 보면은. 깨달았으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난 거란 말이야 보면은. 만반할 때 그 즐거움이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그래서 온갖 즐거움이 완비가 됐는데 부처님 마음대로는 영원해요. 가다가 그 복이 사라져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 온갖 즐거움을 누려가지고 계속 행복한데 그것도 영원할 거 아니야 보면.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부육이여든 부득세와 내야라, 뭐,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쭉 물어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 이래서 보면. 그럴 때 이제 내가 번역을 하면서 되게 화가 났던 게, 이게 초보자들이 배우는 것이고, 절집에서 초보자들한테 늘 강의했던 게 초발심 자격문이잖아요. 여러분들 배워봤어요? 안 배워봤어요? 초발심 자격문. 안 배워봤어요? 여의들은 그 신식이라서 그래. 현대이라서. 옛날 거 다 배웠어,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글도 벌써 내가 쓴 게 20년 전일 거예요, 아마. 2000년도 초반 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스님한테 내가 그랬지. 스님은 수십 년 어떻게 계단에 계시면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이거 하나 정리를 안 해놨느냐고. 직무유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목소리 좀 크게 해서 스님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한참 계시다가 책임을 통감하신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스님이 그 초발심 자경은 대가가 아니십니까? 사타가 인정하는. 그럼 스님이 지금 이거 봐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책을 내도 되겠습니까? 책을 내도 되신다 그러대 보면은. 그러면 스님이 그날 갔더니 하룻밤에 3번을 읽으셨대. 근데 그분은 막 책을 이렇게 읽는 분이 아니거든. 하나 대조해서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이거든. 게다가 아마 톡까지 달아놨을 거야 보면 다 읽으시는 분이거든. 그래가지고 뭐 3번을 읽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감수는 다 끝나고 스님 감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감수를 해도 된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책 제목을 마음 닦는 일을 위하여. 그러다 돈이 없어서 저기 뭐야 그냥 소프트로 이제 한 거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감수를 일러두기 맨 앞에다가 율주 스님 누구누가 감수했다 이렇게 써놨어 보면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 안 하는 그 무식한 게 탄로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감수라고 하는 글자를 전부 책 표지에 쓰더라고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것도 잘 몰랐지. 그러니까 일러두개 쓰고. 그 다음에 그 스페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책을 감수하면은 감수한 사람 책이지 쓴 사람 책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독일 본대학의 이경란 씨라고 있어, 한국 사람. 그 사람도 내가 92년도에 심리학과를 하다가 그 독일로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독일 대학 심리학과 교수들이 전부 불교를 공부하더랍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을 볼 때 어디에서 왔어요? 서울 코리아 그랬단 말이야 보면. 근데 이제 면접이 끝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학생은 어디에서 온 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어디에서 온 줄 몰라.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그 하도처럼 던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단 말이야, 보면은. 그래서 그분이 주로 그때부터 불교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오면 큰 스님들 법문, 그 다음에 책들, 이걸 다 갖다 놓고 보는데, 그때 이제 제 책도 거기에 묻혀갔는데, 그걸 보고 이제 불교 정리가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은을 갖겠다고 연락을 취할 수가 있나. 그때 이제 저기 초창기 책이 나왔을 때 내가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은 나중에 교정을 해서 바로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천리안이라고 내가 메일을 쓰던 게 있는데 그 메일을 초창기에 해놨어. 그거 해놔도 누가 시비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몇 년간. 그래서 이제 그걸 내렸는데 초창기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길로 이 메일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왔어요, 보면. 근데 그분이, 번역을 엄청 잘해. 그리고 노벨상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쪽 원어로 책을 번역을 하는데 그 본대학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서종주 씨 하다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노벨상을 준대요. 노벨 문학상이었죠. 서종주 씨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타자로 들어가신 분이 고은 씨였어. 고은 씨. 근데 고은 씨도 이제 중간에 이제 망가졌잖아. 지금은 누가 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머리가 좋은지 책 내용을 전부 다 해봐. 응? 그리고 모르는 게 없어,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몽산보보도 본인이 번역해서 이제 하도 참고를 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러시던 분인데,
내가 이제 그 책을 낼 때 이제 그 교정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분이. 아, 그만 그냥 초보를 쓱싹 해서 보내면은 그 논문식으로 쫙 해가지고 내가 몇 년간 그 덕을 엄청 잘 봤어요. 보면. 내가 또 뭐라다 이게 3,000% 빠졌습니다. 한문을 받겠습니다. 불가해. 이 부처님 마음자리는 불가, 해설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해설한다고. 불가차냐. 찬탄한다고 해가지고 찬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비방과 찬탄을 뛰어넘은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 그 바탕은 약호공이야. 호공처럼 넓고 커요. 드넓어요, 보면은. 그래서 물에 아니라, 애자는, 물가의 자, 해안 한자의 끝이야, 끝. 그러니까, 쫙,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쫙 부는데 그냥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 들어가서는 육지, 해안이 보이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요즘은 배를 타고 가서 보면 해안이 있으니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태평양 한가운데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이 보인다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끝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바다의 끝은 있어요, 보면. 근데 이 부처진 마음자리는 그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뭘 애하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바탕이 허공 같다 끝이 없으니, 그러면서 분리당처. 이 당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야.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 보면.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당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조금도 떨어져 있지를 않아. 허공이 우리하고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0.00001배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지금 내 몸뚱아리 자체가 허공과 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분리당처라고 하는 거야.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분리야. 떨어져 있지 않는데 상다면, 항상 영원토록 다면하다. 그 마음은 맑고도 깨끗한 거예요. 너무 맑아서, 너무 깨끗해서 없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이 호공같이 없는 것처럼 보여, 보면. 상다며해요, 보면은. 그래서 그게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어디에 있느냐 해가지고 명즉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찾아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 끝에 가서 그 마음을 내가 드러내게 되면 이거였어 탄성을 지르고 알아요. 그게 지구야. 찾아서 그 마음이 드러나가지고 이거였어.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은. 님을 보는 거야, 님. 님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한용운, 께서 그 시를 지을 때 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부처님을 많이 표현한다 그러지. 그런 님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찾아서 깨쳐가지고 알 수는 있지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게 불가이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응? 그래서 나하고 한 몸으로 있는 이 호공은, 이 호공 같은 그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척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 같지. 내가 버려야 되겠다. 척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취부득, 사부득이라. 이건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보면. 그래서 불가득,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에서 지마득이야. 시비심, 분별심, 이런 게 싹 떨어지면 착 얻어지는 거다 말이야, 보면은.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 알면 이제 화두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경전 공부를 해서 부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준비예요. 이게 준비 보면은.
그래서 그 마음자리에 촥 들어가면 야,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왜? 날아가는 노음조차가 없어요. 부처님 마음, 부처님 세상만 쫙 펼쳐져 있어. 침묵이야, 침묵. 그런 침묵을 성스러운 침묵 이렇게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이 침묵한다 해가지고 입을 꼭 다물었는데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나가지고 막 성전하고 미운 마음도 생기고 좋아서 집착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은 침묵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건 침묵이 아니에요. 그건 침묵이 아니에요, 보면. 정말 침묵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서 일체 생각이 착 떨어진 거예요, 보면. 어? 이게 이제 성스러운 침묵, 부처진 마음자리인데, 이게 인연이 주어지면 인연이 주어지는 모습을 다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그게 가르침으로 드러날 때 말로 드러나겠죠, 보면은. 그래서 그 마음자리는 묵시, 침묵을 하고 있지만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얼마든지 설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침묵 속에 말이 있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보면. 그 다음에, 부처님 마음자리 이제 법을 살할 때에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빛이 나서 모든 모습을 드러내서 인연 따라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 마음자리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시간에 보면. 그래서 팔만사천 부처님이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있을 때 그 마음자리는 늘 침묵하는 거예요, 보면. 설시목 그런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게 대꾸가 나오면은 좋은 데서 이야기를 하면은 드러나는 건 부처님 지혜. 게다가 침묵하고 모든 게 끊어졌다. 그렇게 보는 건 부처님 마음. 이렇게 다루면 되게 편해, 보면.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대로 호응처럼 크다 그랬죠. 거기서 빛이 나와요. 그 빛이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보면. 우리가 보시를 한다, 그러면 제시, 법시, 무예시, 그런단 말이에요. 제시는 재물을 보시하는 거야. 법시는 법을 보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무예시라고 하는 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편안한 사람은 좋아요, 싫어요?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고 도와주고 싶잖아요, 보면. 그 더불어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보면. 근데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큰 보시를 법보시라 그랬지. 삼천대천적의 보물을 가득 채워서 평생 쓰고 사세요, 이런 가르침하고, 사국계를 잘 일러줘서 그 도를 다 깨쳐가지고 몸에서, 마음에서 집착을 다 떨고 부처님 마음으로 서는 거고, 어느 게 더 행복해요? 그래서, 베푸르면 크게 열려. 대시문계. 대시를 부처님 마음대로 보시하는 거죠. 그 문이 크게 열려서 그 마음을 쓰는 사람은 옹색함이 없어. 막히는 게 없어, 보면. 그래서 모옹색이라.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일 어떤 사람이 뭐나 나에게 물어. 해하종이요. 당신이 말하는 그 가르침이 무슨 종지입니까? 이렇게 물면은 우리는 답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 알잖아, 보면은. 그렇게 묻는다면 보도 내가 일러주리라, 알려주리라. 마하반야의 힘이라고 일러주겠다.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일러주겠다. 그래서 보면 이해되셨어요? 예. 질문. 질문이 없으면 10분 놀라입시다.